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내는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는 이제 뒤에 카시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가는데 늘 가던 길이었고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제 교차로를 이제 지나갈 때쯤에 갑자기 이제 왼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차가 와서 이제 제가 운전한 차의 앞부분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했던 차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차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저희 차가 이제 현대차 SUV였는데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쪽과 이제 앞바퀴 쪽에 있는 그 사이를 이제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용차였으면 아마 더 크게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와서 그 상황을 수습을 이제 하려고 이제 조사를 이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고를 이제 수습을 해 갔습니다. 이 사고가 수습이 되는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마트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날 마트에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안 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날 마트에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의 그 찰나의 방심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순간의 방심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풀어놓은 상태,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선지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성전과 제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과 산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델과 단 지역이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뜻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게 되고요. 절기도 유다의 절기처럼 자기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역에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 지역에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베델의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과 산당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분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개했어야 했습니다.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선지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부르셨고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주도했던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향해 분개하셨고 요시아를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시 제거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그 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 예언을 들었던 여로보암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이 마비되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내 손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의 선지자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이 회복된 여로보암은 유다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물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유다 선지자는 완강하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서로 친교하고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로보암의 어떤 그 여로보암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유다 선지자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 유다 선지자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사실 선지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했던 그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시 옮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여로보암 왕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아버지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말을 듣자마자 이 유다의 선지자를 만나려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델 선지자는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유다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것보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유다 선지자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다에서 베델로 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델 선지자는 이 점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식을 이용해서 유다의 선지자를 속이기로 작정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신천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신천지의 신앙을 지키거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교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의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신천지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죠.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가 없으니 오늘 본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들은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의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선지자는 왜 베델 선지자를 따라간 것일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보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더 믿고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 노인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할 때 그때부터 아마도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아, 나보다 더 경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아, 나보다 더 경험이 더 풍부하신 분이시구나. 아,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 선지자가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유다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점검을 했어야 됐습니다. 베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했던 거죠. 저는 이 유다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 넓은 건물에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 선지자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로서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선지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세요. 열왕기상 13장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 선지자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매 순간의 선택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순간적인 방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순간의 방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중2 학생들에게 사춘기 혹은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2가 되면요,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한번 방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또 여자아이라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궁금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화의 방식, 생각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춘기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 누구 뱃속에서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춘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관심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춘기를 잘 보내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죠.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정체성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의 그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라는 말만 믿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유다의 선지자가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델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 성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은 교제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순간의 방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불안함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우상, 제단, 산당을 만들었죠. 자신이 절기를 정하고 심지어 자신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베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이 직접 유다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짓말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도 같은 선지자라는 말만 듣고 그의 말을 믿었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속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움직였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야, 이 선악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게 생겼지? 한번 먹어봐. 몸에 진짜 좋아.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선과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로 유혹을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하나요? I am from Korea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출신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We are from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간의 방심으로 유다 선지자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잘했잖아요. 여로보암 앞에서 순종했고 안 먹었고, 그리고 베델 선지자가 사실 작정하고 덤벼든 거잖아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선지자에게 내려진 이 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구나. 그 찰나의 순간에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껏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순간의 방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시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